보아스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사회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윤리의 기초이고 또한 도덕적인 삶의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주 효도를 중요시하고 또 강조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효도와 관계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중앙청 옆에 있는 동네 중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셨는지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아십니까? 이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손주를 데리고 잠을 주무시게 된 거죠. 이제 손주를 봐주신다고 아마 요즘처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손주를 옆에 뉘어놓고 이 할아버지도 이제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 할아버지가 몸을 뒤척이면서 어떻게 이불을 이렇게 딱 이제 걷어찼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이불에 그 갓난 손자가 덮인 거예요. 덮이면서 이 아이가 이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숨이 막혀서 그만 이제 죽은 거죠. 아이를 잠시 보러 왔던 엄마가 와서 보니까 그 아이 얼굴 위에 이불이, 할아버지가 덮었던 이불이 덮여져 있어서 이불을 제끼고 보니까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혹시라도 시아버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더 괴로워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죽은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남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차저차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정황을 들은 이 남편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다니, 그러면서 그 갓난 아이의 뺨을 그야말로 불이 나도록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그렇게 동네 이름을 임금님이 하사하고 그 가정에는 효도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왜 안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서울의 여러 가지 동에 얽힌 전설 중에 한 전설이에요. 실제로 그 전설이 효자동의 유래가 되어진 전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참으로 참된 효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효도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자,
무슨 주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사님 벌써 뛰어놓지는 않으셨군요. 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5월달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이 행복한 가정. 여기서 말하는 삶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또 축복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향기가 있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향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말씀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아이가 될 때 그 아이들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향기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야말로 약속되어진 축복의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분들이셨는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룻기서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너희 동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잠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게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진 한 가정, 이제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이요,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좀 양식이 있고 기근을 당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까 싶어서 외국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가서 자리를 잘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해서 이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땅에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성들 셋만 남은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까지 떠나서 이 모압까지 왔는데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삶이 되었는데 굳이 내가 이 노년에
이 땅에서 있으면 뭐 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홀로 된 두 며느리가 걱정인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여성들이 자녀 없이 홀로 되었을 때에 생명을 유지해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홀로 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지는 홀로 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어떤 남성이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아주고 거기에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친족으로 인정해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나오미가 홀로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두 며느리들이 정말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이 모압 땅, 너희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리고 같은 동족이 사는 이 모압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나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이 고향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어떤 마음에서 이 며느리들을 고향 자신들의 동족이 있는 모압 땅에 머물게 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은 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전혀 다른 타향살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 이주자 결혼 이주자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혹은 중국이라든가 우리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개방되어지고 열려진 사회 속에서도 사실은 이주 여성들이 와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주 이 배타성이 강한 나라에서 모압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는 바로 그 며느리들이 당하게 될 그런 아픔, 그런 고통들을 헤아리면서 며느리들과 같이 가면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수발 들어줄 사람도 있고 돌봐줄 그런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좀 편할 수 있지만 자신의 편함 때문에 며느리들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며느리들을 동족 고향 땅에 남겨두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 출신의 한 이방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귀신 들린 나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선뜻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그야말로 개처럼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한 여인에게 자녀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한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모욕 중에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개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주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개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다면, 내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무슨 여성 무슨 시대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한 여성이 자기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한번 방송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여성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으신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새는 버스 운전하시는 일 서로 하려고 줄을 선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듭니다. 물론 고생스러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몇십 년 전에 버스 운전한다 그러면 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하루는 이 여성이 이제 학교를 파하고 친구들과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딱 기다려 서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몰고 가던 차가 그 정류장을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가 딸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그것이 부끄러워져서 창피해져서 아버지의 부름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차는 그 정류장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올라탄 차에 딱 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차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 앞에서 이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면서 얼굴이 막 붉게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 보는 앞에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아는 척하면 이제 완전히 망신 다 당하는구나 뭐 이런 아주 그 복잡미묘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딸을 보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차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여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잠든 척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가 이 딸 방에 찾아와서는 잠든 척 하고 있는 그 딸, 아빠는 잠이 든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너희들을 잘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여성이 그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밤새도록 울면서 자신의 그 부류를 정말로 뉘우쳤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또한 내려놓으시는 그 부모님들께 어떤 모습으로 효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살아오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기의 동족들에게 돌아갔던 맏며느리 오르바와는 다르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붙쫓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전 삶을 걸고 따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전 인격적인 삶을 걸고 따라가다. 근데 여러분들, 내 삶 전체를 걸고 쫓아가려면 뭐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 이 사람한테 내 삶 전체를 걸었다, 내 인생을 걸었다, 이러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들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살면 나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전 인격적으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은 또 그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 땅에 이민까지 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성공한 삶이었다기보다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가 나를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 나옴이라는 말에 일자 숫자가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고향 땅 돌아왔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희락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 쓴뿌리, 쓴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민 갈 때는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삶, 절대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붙쫓았다는 건 뭐예요? 그 실패한 삶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그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붙쫓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총리인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을 소개할 때 요셉이 우리 아버지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냐면 천민 중에 천민, 불황아 중에 불황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천민 중에 천민으로서 불황아 중에 불황아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 애굽의 사회 구조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민 중에 천민, 불황아 중에 불황아가 지금 왕 바로 밑에 서열 2위에 총리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총리의 직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삶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살아오신 모든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도 5월 달에 방송되었던 광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제가 무슨 회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동아지역에서 찍었던 바카스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바카스 광고에 그 환경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광고가 97년 5월 달에 방송되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부자지간이 많냐 그렇게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부자지간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참 아들이랑 아버지 모습이 아름답다, 귀하다, 참 아들이 대견하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환경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 박 씨라고 하는 분은 청평화시장에서 그 옷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그 부산,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어시장에서 왜 그 경매 중매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10년 했는데 수입이 너무 이제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찾은 일자리가 1984년도에 강동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환경미화원이라는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자식들이 이제 자존심 상해야 할까 싶어서 아버지는 그냥 구청에서 일한다. 그렇게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그 환경위원으로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나 이런 것도 갈아입지 않고 항상 작업장이나 이제 구청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업 구역을 맡으면 이제 그 청소하는 구역을 맡으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길은 아예 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내가 이쪽은 안 하겠다. 다른 곳을 달라. 차라리 먼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곳을 달라. 그렇게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1994년도에 그 아들 상호라고 하는 그 이제 출연했던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마음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구주님도 마다하지 않는데 좀 마음을 잡고 아빠를 봐서라도 마음을 잡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 거죠.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제 3남매가 다 울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상호가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당시 수원대 법대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MBC 에드컴에서 이 광고를 컨셉을 잡아놓고 출연 모집자를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미화원 가족도 이 광고에 출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 제작을 포기한 그 상황에서 아들이 연락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당시 책정된 모델료가 5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연을 전해들은 동아지역 대표이사 유충식 당시 사장이 그 아들 상호군의 그 전 장학금 뭐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이제 인센티브로 부과된 것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삶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또한 고생하신 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으로 부모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어머님의 삶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요 원문에서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 가운데 하나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신체 내부에 보면 많은 장기들이 있죠. 어떤 장기들이 있습니까?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체의 장기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간입니다. 간이 가장 크고 무거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간, 그것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그렇게 모시라 그런 말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정말로 내 신체 장기 중에서 간보다도 더 무겁고 소중하게 그렇게 섬기고 모시라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때 부모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부모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께 대한 귀한 공경의 마음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효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룻기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의 고엘 제도에 의해서 누구하고 혼인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보아스하고 혼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명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두 권의 책 에스더서와 함께 이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부모님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한 해 축복과 은혜들을 모두 누려가는 그야말로 축복의 향기가 풍성한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